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적당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내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울려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정말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려라. 이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도 몇 년 기다려서 25년을 장장 기다려서 모처럼 얻은 귀한 선물. 그리고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애지중지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아버지하고 벗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아들을 키우는데 초딩 때는 제가 축구하면서 일본어 져줬어요. 못 막은 척해서 그러면 아들이 좋아가지고 깎아내더니 이제는 아들이 군대 가서도 대대 축구대표 선수하고 이제는 제가 상대할 수가 없죠. 네.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볼 때 처음에는 아주 어린 애기라 가지고 일찍하는데 이제는 덩치도 커지고 아주 힘이 있고, 이제는 자기는 늙어가지만은 다 늙어서 이제는 꼬부랑이 됐지만은 이 아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17살.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라? 하나님 잘못 말한 거 아닐까? 실수한 거 아닐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아지고 좋아졌지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없었어요. 늘 아내하고 둘이가 앉아가지고 뭐가 와도 밥맛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니까 가정에 기쁨이 돌아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깨어나도 기쁘고 잠자도 기쁘고 하루 24시간이 이 아들만 바라봐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되는 아들을 죽여라고 할 때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아직 아내한테 얘기하는 아내는 모르고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말 들은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싸늘해졌어요. 죽은 시체같이. 눈뜰 때부터 계속 밤잠을 못 자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어떤 큰 햄으로 얻어가진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듣자니 정말 너무나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한 3일 정도, 지도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은데, 종들과 준비해서 나뭇가지를 지고 가고 하다 보면은 아침에 준비하다 보면은 오후에 출발하고 이러겠죠.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긴 거리를 3일길을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있는 그 근처에서 하게 안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했을까? 네,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보통 3일,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작정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이제 제단에 쓸 나무를 갖추고 가는데 3일 정도 가다 보면은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아유, 하나님 안 믿고 살아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줬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인신제사, 내 아들을 너 손으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불태워라. 인신제사. 그 당시에 풍습에 인신제사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신제사,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하게끔 하셨을까? 하나님도 이방 종교처럼 인신제사를 허용한다는 건가?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피통하고, 하나님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내 아들을 꼭 바쳐서 죽여야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순종을 시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에게 너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아니면 양 1000마리 10,000마리를 해가지고 제사드려, 그러면은 나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우리 가정에 정말 참 웃음이 드는 내 아들을 죽여라.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가혹합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정말 말을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동안 정말 아내를 뺏길 뻔한 2번씩이나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고 했는데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명령에 한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을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진짜 이 어려운 거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모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아들한테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잖아요. 아내한테 이야기 못하잖아요.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일반적인 아내하고 같이 의논할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의논하지 않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의논하지 않고 아예 광고 먼저 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있긴 하지만 이 끝내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정말 밤에 아마 소리 안 들리게 저 들판으로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아마 정말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이제 산에 예배드리러 갈 거니까 장작 준비해라. 이삭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냥 산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 3일 정도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거기 가야 돼. 다른 아들이든 종들이든 다른 질문 안 했겠죠.
그쪽에 양을 준비했겠구나. 양을 데리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쪽에 준비했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사서 하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 있어라. 내 아들과 함께 둘이만 가서 제사 드리고 올 거다. 해서 이제 그 등짐 장작 제단에 붙일 그 장작을 종들이 메고 왔는데 아들에게 지게 합니다. 아들이 지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마침 장작을 이렇게 제단에서 장작을 가지런히 놓고 태울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다른 건 준비되는데 불도 준비되고 장작도 준비되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올라가면서 물어봤겠죠. 아버지 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양이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런데 이제는 장작을 다 준비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양이 안 나타나. 그때는 이삭이 다시 물었겠잖아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때에 이삭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아들한테 이 얘기 마지막에 딱 하면 아들이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항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17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아버지가 진짜 칼로 죽이려고 하면 어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반항하면서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노인네 17살 건장한 청년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묶을 수 있겠어요? 아들이 반항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이 아들이 내가 그 얘기했을 때 반항하고 못해요. 난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그러면서 그냥 산에 막 내려가 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야, 아브라함은 그 생각했을지 몰라. 그런데 이삭이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이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25년 만에 이 땅에 와서 너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야기하면서 계속 영적인 양육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몇 프로 인정했을까요? 100%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또 100% 신뢰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거부하면 당장 거부할 수 있지만은 이삭은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묶인 채로 제단 위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순종에서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칼을 가지고 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같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진짜 죽이려고 100% 그 마음을 갖고 내리치려고 했고, 아들도 내가 아버지가 내리치는 그 순간 나는 끝나서 아버지하고 생리별이라는 것을 알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전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99.9%가 아니라 전적인 의탁, 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천국신앙이 있었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신앙.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이 땅에서는 물론 끝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없지만은 천국을 갈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아들을 영원히 볼 수 없지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 아마 눈물 뻔뻔 거먹대면서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 끝에 보니까 5절 끝에 보면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부활신앙. 따라해봅시다. 절대신앙, 절대순종, 천국신앙, 부활신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모리아 산이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와. 저는 이스라엘 선지순례 가보신 분들, 또 못 가보신 분들은 조만간에 가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2, 3년 내에 한번 갔으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았던 빌라도 법정이 있고, 거기서 쭉 걸어 올라가면 골고다 산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기념 성전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예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100% 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 나는 너가 100%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의 믿음과 순종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아시고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때는 정말 죽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이는 일이 있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정말 이삭을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엉터리 믿음,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전의 시간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재단에 바친 그 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마음과 생각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후로부터는 그 경험하고부터는 뭐가 두렵겠어요? 질병이 오든 사고가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전에 두렵던 것들이 다 떠나갔어요. 완전한 자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조금도 찝찝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히 일체가 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시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건, 사고로, 불합격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정말 기분 나쁜 거, 여러 가지 실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도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우리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두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Oh
살다 우연이었고 운명일 뿐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 시간 전날의 모든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지라도 나의 부모님, 나의 외모, 나의 환경, 나의 모든 만남, 나의 모든 일, 아팠던 거, 실패했던 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고백해도 반복해도 괜찮아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모든 여건에 감사합니다.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자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절대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천국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간단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까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래야만 되나? 내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꼭 이 환경에서 왜 이렇게 고달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실패와 어려움 뿐인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제 자녀들에게 오직 감사, 절대 신앙, 100%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쓰임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돌보시는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고백하며 절대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